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지만은 이제 다시 맥을 잇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부연하겠습니다. 이 후반 출애굽기 후반부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40일 동안 그것도 이제 두 번씩이나 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의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이 본문이 속한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다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40장에는 모든 것을 명령대로 순종하고 완비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봉헌식이 마지막 40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르고 이제 끝부분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그 26절 그리고 또 29절 31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39장 전체에는 10번씩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앞에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무언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의 모토도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Back to the Bible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새로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새로워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것도 다시 제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짐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새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이나 반복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39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22절의 말씀의 첫 부분 26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겉옷과 겉옷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에봇은 앞치마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에봇 안에 길게 늘여서 통으로 짠 옷. 여러분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파란 옷이 청색 옷이 있었죠. 그는 통으로 짜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뚫어서, 그래서 여기 22절 보시면은 그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대제사장 입는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짜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는 것은 통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옷을 통옷으로 만들어서 입는 것인데,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강조됐던 것처럼 특별히 여기 보면은 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그건 흰색이죠. 이 색깔 중에서 첫 번째 강조되는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또 그 하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 끝에는 그 성류를 수놓은 것과 그 방울, 금방울이죠. 금방울을 사이사이 이렇게 둘러가면서 어긋나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성류와 그 다음에 이 방울을 제사장의 그 겉옷 맨 아랫단, 치마 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아랫단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인데, 그냥 장식이 아니라 성류는 원래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류를 갈라보면 그 안에 씨가 가득 들었잖아요. 그는 풍성함, 풍요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방울이 달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방울을 달았는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 놓고 이 밑에 휘장 밖으로 그 줄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길게 연결시켜 놓고 안에서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죠.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딸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밖으로 연결된 줄을 끌어 잡아당겨서 그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죽이겠어요? 부정하면 죽이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듣기에도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위안이 되지만 위로가 되는데, 방울 소리가 딱 그치는 순간 다들 이제 긴장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겉옷 맨 아래 치맛단에 그 성류를 수놓은 것과 이 금방울을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물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은 그 겉옷 안에 입는 속옷, 그리고 28절에 두건은 머리에 쓰는 모자죠. 그리고 그 세마포로 빛난 관을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속에 입는 건 가는 배실이에요. 성경에는요 배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가는 배실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지만, 성결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표시지만은 그 가는 배실과 대조적으로 굵은 베옷이라는 표현은요, 그거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회할 때,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회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런데 그 굵은 베옷이 회개를 상징하는데요, 그 회개 후에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늘 이 베옷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굵은 베옷, 하나는 가는 베옷.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이 전제돼야 우리가 늘 회개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입혀주신 옷이 가는 베옷이에요. 상징적 의미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장례할 때 보면 다 베옷 입잖아요. 죽을 때 입는 베옷이지만 그 베옷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성결한 가는 베옷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오늘 찬송을 부르는 건 너 성결케 위해. 근데 왜 여기 또 성결한 말씀이 나온가 하면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 제사장이 써야 하는 것이 관이에요. 금으로 만든 거룩한 관을, 그걸 이제 거룩한 이 관을 쓰는데 거기에 이 앞에다 패를 붙이는 거예요. 30절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처럼 그 거룩한 패 위에 글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금 앞에 금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패라는 의미로 거룩한, 그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를 쓰고, 패는 이런 명한 패, 이런 이름 새기는 패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패를 한문으로 한 단어로 따지면 성패가 되는 거예요. 성패, 거룩한 패죠. 거룩한 패. 그 거룩한 패, 성패를 여기 관에다가 새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걸 새겼다는 것이 그 자체의 능력이보다는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시는 이는 옛적에 대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그런 구비된 여러 가지들이 오늘 이 모든 하나의 의미로는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적에 그 화려한 그 옷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그는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그 모습이 여기에 새겨진 것은 나는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나는 모르는 것이지만 여호와께 성결, 보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우리 자꾸만 이 앞에 있는 모습에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자꾸 꾸미지만 사실은 볼 수 없는 것, 그걸 일컬어서 뒷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뒷모습의 정의는 나만 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 그것이 상징적 의미로서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나만 못 보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뒷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뒷모습은 내가 못 꾸밉니다. 어떻게 내가 꾸며요? 여기는 가식적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뒷모습이 진실이에요. 예? 겉으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댈 수 없고 내가 꾸밀 수 없는 것, 그건 뒷모습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고요. 그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가 꾸밀 수 없는 그 모습, 내가 아름답게 난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치장해가지고 뭐 나를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그거 신경 안 쓰는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고, 왜 그런가?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그게 뭐예요? 성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는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다음에 성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화평하고요. 화평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화평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런 사람은 세상과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고 우면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한 패, 성패. 그 성패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성패라는 건 성공과 실패를 합쳐서 성패라고도 하잖아요. 한문으로는 구별되지만 우리말로 성패하면은 물론 거룩한 패도 성패지만 성공과 실패를 줄여서도 성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영원한 것 아니고 실패도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실패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 실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와께 성결, 그 성결의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 성결함과 하나님과의 앞의 관계에서 성결,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화평, 이 두 가지 귀한 믿음의 그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